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이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사울왕이 죽은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공존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 목가에서 대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렇게 양쪽 군대가 대치하다가 14절에 보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지금 일종의 전쟁 게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대표 선수를 뽑아서 격투기 같은 걸 하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어쩌면 장난식으로 시작한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작게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동족 간에 아주 큰 싸움이 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 쪽이 이겼어요. 그렇게 하고 싸움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이 수르야의 세 아들은 다윗의 신복들입니다. 그들 중에 막내 이 아사엘은 발이 빠른 자, 달리기에 능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이름이 비슷하죠. 아사헬. 그런데 이미 다윗 군대의 승리로 끝난 전쟁인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발이 빠른 다윗의 부하 아사엘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적장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아사엘은 자기가 워낙 달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넬을 따라잡을 수 있고 내가 적장인 아브넬을 죽이면 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쫓기던 아브넬이 20절에서 22절에 이르는 그 말을 보면요.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지금 자신을 쫓고 있는 아사엘의 형 요압과 친구지간이었습니다. 지금 친구의 동생이 자신을 쫓아오니까 그만 쫓아와라. 계속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사엘에게 자신을 그만 쫓아오라고 말하니까 아사엘이 23절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자 전쟁에 능한 아브넬이 달리던 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가 죽은 그 자리에서 다윗의 군대들은 멈춰 섰고 더 이상 쫓지 않았죠. 3장에 가면 이 아브넬은 결국 다윗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인 요압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잊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넬이 다윗 편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조용히 요압 장군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으슥한 대로 데려가서 그를 칼로 찔러 동생의 원수를 갚아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원치 않은 죽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불상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26절 보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너희가 계속 쫓아오니까 원치 않았던 아사엘의 그 죽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왜 계속 쫓아오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 27절에서 하는 말이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처음부터 네가 대표 선수끼리 싸우자는 그런 말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 네가 괜히 시비를 걸어서 이런 불상사가 나게 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승리의 문턱에서 죽게 된 아사엘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눈앞에 둔 인생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아사엘은 승리감에 도취돼서 전쟁에 능한 전사인 아브넬이 자신보다 뛰어난 전사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발빠른 재주를 믿고 쫓아가다가 창에 배를 찔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사엘은 자기가 발빠른 것, 자기의 재주를 과신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사람은 실패하는 순간보다 성공의 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 넘어졌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이 끝난 뒤에 포도주를 먹고 즐기던 때에 아들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해 버립니다. 다윗도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바세바 사건으로 넘어졌죠. 베드로도 멋진 신앙 고백으로 인해 천국 열쇠를 받은 다음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 행을 만류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살펴본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던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어요. 그때 다윗은 이제 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왕이 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여러분, 이 아침 진정한 승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아사엘은 용서와 관용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사엘이 승리의 문턱에서 죽게 된 건 바로 승리자가 가져야 될 용서와 아량과 관용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는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여러분이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그를 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잘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장난삼아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은 자기 친구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게 되고 뒤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의를 심고 화평을 심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와 관용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